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처음 가게 됐던 교회가 수원에 있는 개척교회 희락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거기서 6년 반을 보내고 교회가 여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에 인모 용석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한번 교회를 와보지 않겠냐 해서 그때 처음 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맨 끝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의 강한 이렇게 임재를 또 경험하고 또 아주 강렬한 김치찌개의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바로 이 교회다 라고 이제 마음을 품으면서 오후 예배까지 연달아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참으로 딸같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은영이를 이렇게 저에게 또 선물을 허락하신 귀한 교회라서 제가 이 교회에 빚진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로 기도하라. 주기도로 기도하라.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로 기도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가지 전통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개인 기도 시간에 오전 9시 또 오후 3시 이른 저녁 세 차례 개인 기도를 했고 또 성전과 회당에 모여서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곤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은 구제하였습니다. 우리 구약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고아 과부와 나그네 객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 전통에 따라 저들은 신실하게 구제하고 또 저들은 때를 따라 기도하였으며 또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금식했습니다. 계속해서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바로 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신천지가 이단 교주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경 말씀을 활용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바른 것이 아니겠지요. 말씀 자체를 이 나쁜 동기, 건강하지 않은 동기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건강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금식을 한다 하여도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금식하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들의 위선의 죄를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성전에서 자주 출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부류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동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가르침을 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지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 성전 멀찍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앞뒤로 설명하십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유의 결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이어가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구제 많이 하고 누구보다 금식 많이 하고 소득에 11조를 올려드렸던 이 바리새인, 아마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된 이 사람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종교 생활에 물들여졌던 당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이웃 사랑의 정신에 따라 그는 구제하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고, 그는 금식하는 가운데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많은 구제와 또한 기도하는 모습, 아름다운 찬양하는 모습, 11조 드리는 그 성실한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 칭찬받은 사람이야, 인정과 칭찬과 명성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모든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설교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존중을 얻으려고 그 마음속에 은밀한 마음에 영적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싱크홀 사건 보시지 않습니까? 싱크홀, 여러분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았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 엄청난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과 전심이 있지 않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성실한데,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이 마음의 공허함, 그 싱크홀,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예와 존중과 어떤 인정받는 어떤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못 견뎌하는 그 마음의 거대한 싱크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설교하는 그 모든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것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이걸 점검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화촌 영광교회 성도분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순전한 동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으로 지난날 계속 성장해 오신 것을 너무나도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에 걸친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누구보다 구제 많이 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금식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오히려 내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남을 멸시하기 좋아하는, 난 이만큼 한데 저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기도 참 짧게 해, 참 헌금도 많이 하지 않아, 그 사람의 외면적인 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는, 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얼마나 거룩해 라고 자랑하길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의 위선의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말씀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통해 우리의 내면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함 통해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회개하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날마다 부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단순히 구제를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11조 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내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연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그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 의가 되시고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혹여 우리 중에 그렇게 자기 의를 좋아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자기 상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그 상을 기대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사람에게서 받는 상에 관심 두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 받을 기회는 결국 한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높아졌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교만들이 다 파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청 영광교회 한 해의 모든 봉사와 기도와 섬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선자가 되기 쉬운, 그렇게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장소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이 말씀에 수신자가 되는 마태복음의 그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도 또한 유대인 출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지요. 저들도 아마 금식하면 또 기도하면 구제하면 꽤나 잘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방은 여기서 이제 헬라어 단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메이온은 은밀한 방, 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손님을 모시는 장소, 귀중한 물건을 두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남이 침범할 수 없는 곳, 남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그 대상과 나만 있는 곳, 그 대상에게만 집중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배제시키는 배타성이 부여된 곳, 바로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엔 누가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 보이는 곳이죠. 그 성도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골방이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복중앙교회에서도 정말 사역 정말 많이 하고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또 구제와 기도와 행사 이벤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으면 우리의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안위에 빠지는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독려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벤트와 행사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함께 하지만 점점 그 수준을 넘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주님,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 그 주님을 신자 개개인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바라시는 게 있는데 은밀한 중에 우리 성도 개개인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선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중 예배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일주일 삶에 가면서 월화수목금토 보낸 동안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늘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을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때 내가 널 봤다, 내가 그때 너의 금식, 기도, 구제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심중에 있었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난 다 알고 있어. 그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다 알고 계셨군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모든 만물이 밝히 드러난 것처럼 말씀 앞에, 성령의 종용 앞에 다 드러나는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들었던 우리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몰라줘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억울해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밀하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매일 매 순간 있게 될 것입니다. 분리개척 의사를 이제 밝히게 되고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잠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복은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금식 중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셨던 그 주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 이게 지금 개척 앞두고 내게 먼저 회복시켜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척하니까 마음이 벌써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물론 분리개척이고 성도들이 함께 할 거다,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다 하셨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이 개척 앞두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저절로 저희 발걸음이 성복중앙교회의 기도실이 아니고 제가 항상 기도하던 성대 기도학생 겟세마네 동아리방 골방이 있거든요. 제 발걸음이 거기로 향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제 성복중앙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는 어떻게든 불쌍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크게 통성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막 크게 자꾸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공중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해주시게 되셔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성대 기도학생이 계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기다리셨는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임재 속에서 용기를 얻어요. 그 용기를 얻고 이제 탐색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서울, 경기 북부 지방으로 분리개척해 나가자. 우리가 50개의 교회를 50년 동안 해 나가자. 엄청난 비전. 자, 길 목사님 다 오시죠?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얼마나 길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50년 동안 50개의 교회를 분리개척하시겠대요. 정말 옆에서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북부 지역으로 분리개척해 나가자. 그래서 제가 탐색을 시작하는데 경기도 맨 위쪽에 양주에서부터 의정부 별내동,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별내동, 밀락동, 별내동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는 거죠. 내려오면서 제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은 내가 남의 터에 세우지 않겠다. 두 번째, 분리개척 멤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겠다. 이 두 가지 원칙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는데 합동교단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개척 멤버가 가기엔 너무 먼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서 차를 몰고 오다가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너무 심정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운전대 파묻고 이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좀 바보 같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 신세가 야곱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개척자로 불러주신 거 맞으면 인도하셔야죠. 엉엉 울고 눈물 딱 닦으면서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왠지 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다산 신도시를 이미 2번 갔었지만 가지 않았던 장소로 코너를 돌고 딱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합동교회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옆을 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3km 떨어진 곳에 도농역에 남양주 광염교회가 있고 합동교단이 1km 근방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싶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마침내 지금 그 후에 지금 벌써 2달여가 지났는데 마침내 지난주에 최종 계약을 성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그 과정에 속이 타는지 몰라요. 그 얘기 다 못하죠. 근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약금 너무 많이 들고요, 또 인테리어, 차며 막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막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분명히 방금 전에 응답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했거든요. 막 찬양하면서 막 춤췄거든요.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염려하는 일에 붙잡혀 있는 제 자신을 향해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던 많은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기 신과 기도문을 계속 되뇌입니다. 주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면 자기 신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믿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그 나라와 영광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해야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그 기도의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희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자녀들이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저는 제가 자꾸만 생각하는 게 제 개인 비즈니스인 것처럼, 이게 내 사업인 것처럼, 이게 내 일이니까 너무 속이 탑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일은 내 일이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잠깐 그 역할, 앞에서 개척자 역할 하는 것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또 여러분의 개인 골방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방신의 이름 부르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서 가장 귀중한 손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단독자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그 장소. 이 개척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은밀한 기도 시간, 은밀한 구제의 시간, 은밀한 금식의 시간,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회복하고 금식을 회복하고 구제를 회복하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잠깐 간증해도 될까요? 1부 때는 제가 간증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남의 거라고 되게 이렇게 배가 아프셨나 봐요. 제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나오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막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골방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형제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통화리방에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잠깐 이해하고 바로 10초 만에 나가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에 기도 모임 가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에 만나요. 샬롬 하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길 목사님이 저한테 손 목사 할렐루야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너 추천서 써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교계에 매우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예, 예.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 몰라요. 그분 저 몰라요. 이찬수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추천사를 저한테 그날 보내주신 거예요. 갑자기 봉천의 사회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드럼 가져가세요. 드럼 있으니까 별로 안 놀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문화적인 관계는 이미 다 있으니까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 2절 상태예요. 예. 천지 창조만 되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40입니다만 제가 6살, 7살 때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유치원 다녔을 때에 저희 가족을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강신재 선생님이라고. 33년 만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너 목사 됐다며? 예. 너 개척한다며? 네, 맞아요. 선생님이 너 어쩌라고 개척하냐? 너 어쩌라고 또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냐 하면서 그 기도팀이 있나 봐요. 영락교회 기도팀이 있는데 기도를 막 하시고 그러시더니 남편과 더불어 기도하니 남편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셔서 제가 음향 전체를 기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박수 드리겠습니다. 문화촌 영광이 이 정도 해야 음향 정도 나와야 이제 아멘이 나오는, 너무 많은 복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음향 정도 나와야 아멘이 나오는 교회라는 거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더 큰 은혜 주옵소서. 놀라지도 않나이다. 네. 저는 막 감격하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예. 근데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골방에서의 그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 저 금식하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자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요 청년위원회 지금 9년 맞고요. 이제 9년 만에 잘리고 이제 10년째 돼서 이제 개척 나갔는데 1, 2월 동안에 청년위원 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청년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부동산 문제 걸려 있고 빚 문제 걸려 있는 애들, 어머니가 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이 병원비 없는 친구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2-3명 끝까지 붙잡고 제 있는 거 주머니 다 털었어요. 병원 가서. 지금 저 개척하려면 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아신다. 예. 그냥 제가 다 털어줬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금식 속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장 은밀하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이 회중에 모였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런 결과입니다. 결과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은밀한 중에 했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은밀할 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의 장소, 은밀한 장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가? 은밀한 골방, 은밀한 형제와의 만남인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전체 기도문 중에서 여러분 방금 읽은 3가지 청원을 당신 청원이라 하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 청원이라고 하죠. 다 우리의 언어로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당신 청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 청원이죠. 이 3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청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뜻이 이루어지다 이 구문이 없죠. 앞에 두 개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맨 중간에 있는 이 기도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앞뒤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다른 문장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문장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당신 청원의 핵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압축 요약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너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들 유대인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큰 거리에서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이방신의 이름 부르면서 중언부언해야 기도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개척을 앞두고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혹시 감동되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 책을 선물로 주셔서 이 책을 끝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자훈련과 중보기도 학교였는데, 중보기도 학교를 이 사랑의 교회에서도 수천 명 졸업시킨 이 목사님이 더 사랑의 교회 오셔서도 계속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이분이 기도의 핵심, 영권 있는 기도의 그 비결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사랑의 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해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셔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5분 동안, 하루에 3번 이상 5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 관련된 모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된 간정 붙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모든 친척 가족 한 사람 관계 위에, 부부와의 관계 위에, 자녀와의 관계 위에, 부모와의 관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문화촌, 홍제동, 홍은동, 간호대학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민족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게 수천 명의 교인들이 온종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지금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과 보화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주 기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과 또한 가정과 원수된 관계와 또한 지역과 문화촌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에 그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외식했던 기도의 습관, 매너리즘에 빠졌던 우리의 기도 습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부흥을 체험하는 영광교회, 주 기도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우리의 속에 있던 모든 교만과 애식과 어린아이 같은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지경을 더 넓게 높게 깊게 그렇게 넓혀가는 우리 2019년도 문화천 영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기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다시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오랜 기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지만 다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골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감찰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